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혜요, 지식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무너지게 돼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 4장은 참 그 내용 자체가 참 비참하고 참 안타깝고 또 특히 우리 세대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항상 보면 그래요. 뭔가 기독교가 영적인 구원과 은혜, 하늘의 소망,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경적 그런 신앙보다는 기독교가 어느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공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뭔가 그런 용도로 기독교가 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쪽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그걸 변질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은 무슨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이기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교회, 우리 기독교, 그런 엄청난 착각과 오류를 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이방의 주변의 민족들한테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모독과 엄청난 해를 많이 겪었어요. 자,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고 그들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참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그 자부심이 엄청나게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자부심,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역사를 보면은 그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유난히 그 민족적 자부심을 굉장히 꼴보기 싫어했어요. 아주 밥맛 떨어지고 지들만 자기들만.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그 근세나 중세나 그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사실은 왜 다른 민족들이 싫어하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지나친 선민의식이 굉장히 지나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탈무드의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방인들을 완전히 쓰레기, 개 취급, 아주 이방인들을 그냥 땅 위에 자기들의 발바닥에서 아주 짓눌리고, 이방인은 아주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절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중세나 근세나 유난히 그 민족적 자부심이 강해요. 근데 또 그런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거 위해서 힘은 별로 없어요. 또 힘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로마 같이 과거에 또 신성 로마 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또 대단한 또 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민족적 자부심은 엄청나게 강해요.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은 대제국이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유럽 전체 다 중동 이 지역까지 로마가 다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고집이 유난히 셉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이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아주 골칫덩어리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사실 다신론이요 여러 종교 여러 신을 믿지만 유대인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 율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신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인류가 사실 보통 어느 종교든지 다 사실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유일신은 사실 우리 유대 기독교 외에는 사실 유일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애굽이 잠깐 유일신 신앙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애굽은 워낙 잡종 다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일신을 믿는 건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좀 뭔가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 맞아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종교가 한 4,000개가 넘어요. 4,000개 종교가 4,000개. 그냥 보통 크게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정도로 그냥 보통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종교가 한 4,000개가 넘습니다. 4,000개.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마다 믿는 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를 믿던 둘을 믿던 100을 믿던 신이 3억이던 몇 천만이든 간에. 그런데 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바뀌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던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 어떤 무당이고 귀신이고 조상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지금은 이러한 참 유일신앙이 자꾸 무너져요. 우리 기독교가 은근히 지금 이 유일신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꾸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타 종교도 종교로서 인정해야 된다. 어떤 이상한 자는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그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 무슨 대단한 뭐라고 떠받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앙이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유일신앙이.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그 WCC 잠깐 강의했지만 그 WCC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엄청나게 물밀듯이 은근히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목회자들도 그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아주 친밀하고 타 종교와 뭔가 이렇게 어울리고 연합하는 그게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은근히 주입을 해요. 근데 그거는 다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우상숭배.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종교 간에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종교 간에 어쩌고 저쩌고 백날 천날 떠들어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또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3년 동안 계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서 승천하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이단이건 타 종교건 간에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참 신앙의 정수, 핵심이 뭐냐? 오직 유일신앙,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신앙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양보하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유일신앙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종교는 다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합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앞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과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일신앙을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일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지만 또 이상한 건 그 유일신앙을 자꾸 버려요. 또 한편. 그래서 자꾸 이방민족을 쫓고 이방인의 신을 막 탐해요. 이방인의 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받고 바벨론의 신도 받고 메디아 바사 주변 또 그리스 로마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그 이방 신을 굉장히 탐한다. 이거 탐해. 그래서 막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이웃 종족과 저 나라 저 민족의 신이 더 멋있어 보인다. 화려해 보인다. 우리도 저걸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우상숭배와 망령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거예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넘어뜨린
그런 요인이 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에게 마음이 뺏긴 것. 그러니까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이죠. 영적 음행. 여러분 사무엘 그 상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자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이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천적이에요. 천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이 블레셋 민족의 어떤 사명같이 아주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정말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또 시비를 걸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 2번이나 전쟁에 다 패해버려요. 다 패한다고. 이스라엘과 전쟁,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패배요. 패배. 그래서 첫 번째 패배하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고, 2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제 저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걸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또 패요. 2번의 전쟁에서 또 블레셋한테 패배한단 말이에요. 패배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고 전쟁에 능하고 사납고 아주 강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민족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으며 매우 큰 사륙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 중에 보병 3만 명이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2번의 전쟁에서 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2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그 군사들이 죽은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단 말이에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엘리의 두 아들, 이 문제의 두 아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저주해서 결국은 죽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이 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전쟁에서 지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진을 치고 그 광야를 지나 결국은 가나안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의미가.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엘리가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 너무 놀래가지고 넘어져갖고 18절에 보니까 18절 사무엘상 4장 18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할 때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늙었고 몸이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다. 여러분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언약궤 성전 정말 이 성막 성전 거기를 책임을 지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자랑이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한 그 언약궤가 저 블레셋 같은 저런 우상을 숭배하는 저런 더러운 민족에게 빼앗길 수 있는가? 전쟁에서 2번이나 피하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니까 이 엘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 어때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엘리의 그 며느리가 그 당시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니까 거기에 이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엘리도 죽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21절에 보니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가봇의 뜻이 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방 그 참 불결하고 우상숭배라는 그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것도 충격이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도 충격이고, 그래서 22절에 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궤도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사사도 있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왜 블레셋과 왜 전쟁할 때 왜 패배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군대가 저 블레셋 족속과 전쟁하는데 아니 마땅히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상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도 전쟁에 패배하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참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탄식한 겁니다. 탄식.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거기서도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배당 큰 교회들 많고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기독교가 왕성하고 뭔가 기독교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어때요? 그 속은 우상숭배, 종교 혼합,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세상의 성공주의, 하나님을 그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매니저, 그저 복이나 주고 돈이나 벌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또 신앙을 여기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세대에 과연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 진정한 성도가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기독교도 하나의 사업이요, 그저 종교 사업이요, 그냥 성경이나 말씀을 이용해서 그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돈이나 뜯어내고 거짓 치유, 거짓 이적, 기적, 거짓 성령 역사 막 부르짖어 대면서 그저 사람들을 그저 쇠뇌시키고 혼을 쏙 빼놓고 정신을 그냥 홀딱 뺏어가갖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라고. 이미 사무엘 시대는 사실은 참 그 사사시대 못지않게 이 사무엘 시대도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율법이 사라지고 그냥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엉망.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도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두 아들도 또 신성모독을 하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언약궤까지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언약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언약궤에 갇혀갖고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여겨요. 예수님을 자기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복을 줘라 나를 치료해 줘라 능력을 줘라 뭐 방언을 줘라 은사를 줘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게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사무엘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성공, 자기 능력, 자기 일에 뭐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이름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종교 사업 자기가 부응해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돋보이고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이 더 주인공이 되고 그게 바로 이 사무엘상 4장 또 우리 세대의 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은 게 과연 참 신앙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갖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한 군대로 승리해서 이제 블레셋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럴 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전혀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어때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갖다 버렸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껍데기만 해요. 껍데기. 우리 세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저 뭐 만사 형통이나 주고 그저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그저 하나님이 나의 매니저고 나를 그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나를 성공시켜야 되고 나를 축복해 줘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줘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영적인 어떤 일에 무작정 하나님이 막 은사를 퍼줘야 되고 이적도 기적도 줘야 되고 성령도 막 오락가락치막 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어이가 없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막 내 마음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느니 없느니 방언의 역사가 있느니 없느니 무슨 치유가 있느니 없느니 뭐 성령의 불이 내리느니 많이 이딴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자기가 무슨 성령님이 무슨 자기 무슨 뭐 직속 하인이나 되느냐 종이나 되는 그래서 그 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 은사주의자들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다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데 가가지고 두 손 벌리고 미쳐갖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뭘 봤다느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위에서 금가루가 내렸다는 둥 성령의 초자연 역사가 있어서 뭐가 보였다는 둥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미 벌써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고 그저 언약궤 메고 가면은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겠지, 블레셋에서 이기겠지 그런 망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지극히 높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사실 큽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짐작도 못해요, 솔직히 짐작도 못합니다. 아무리 그런 책을 읽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충분히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참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참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정말 이 세상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점점 더 이 세상이 굉장히 참 이 무서운 마지막 심판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자신의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똑같이 말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적이라고 하지만 하는 거 보면 그냥 세상 앞에 절을 하고 이미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그 거짓된 환상과 망상에 같이 빠져 있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사업으로 다 이미 만들어 버렸고 기독교가 무슨 뭐 꼭 연예계하고 거의 흡사해요. 연예계하고 거의 흡사해요. 참 비슷해. 이상한 관종들이 막 튀어나와갖고 막 연예인처럼 뭐 행동하고 말하고 거짓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그 참 힘의 근원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이 오는 걸 모르고 그냥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 큰 착각에 빠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길들여갖고 하나님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좀 어떻게든지 막 성공주의, 처세술, 신앙 처세술 그걸 신앙이라고 포장해갖고 또 가르치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기업이 돼버렸어요. 경영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딴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정말 잘못된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먼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된다. 회개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고 진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한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모시지 않은 것, 그것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또 전쟁에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생각만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기 어디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무슨 고백하는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돕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 자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저 불신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저들 앞에서 참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이 사무엘 이 4장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고했습니다.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이 4장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많이 망가졌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냥 뭔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이러한 그 참 경건한 신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용해 먹고 하나님 길들여 갖고 하나님을 자기 수족 부리듯이 하나님을 자기 비서나 하인이나 종 부리듯 해서 자기가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유명해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잘 돼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 그 성공주의, 기복주의, 승리주의, 은사주의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들이 가짜라고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네. 그런 자들도 사실은 영적 잘못된 선동을 하는 아주 사악한 기생충들이에요. 기생충들. 여러분 정치계만 기생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종교계도 빨갱이 못지않은 기생충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다고요, 진짜. 더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많고 더 지독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인간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묘한 말로 속이고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으로 그거는 진짜 가장 무서운 죄. 그러한 죄는 절대 사실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 4장은 참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나? 저 블레셋 사람보다 힘이 약한가? 아니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자기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나 영광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내 자신과 이 세상의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쳐도 하나님하고 감히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 천박하게 이 세속에 이 세상의 그 얄팍한 지혜와 상술과 경영과 마치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령된 거. 그게 바로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높이는지를 참 우리의 신앙에서 올바로 자리 잡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